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참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 먹을 때면 꼭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고 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늘 성경을 읽고 이렇게 수업을 맞이하였던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때는 책 모르는 아이들이 저를 놀렸죠. 교회병 환자라고 놀렸습니다. 교회병 환자. 이렇게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경에 어떤 이상한 문구를 가져와서 저에게 들이대면서 해석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교회나 이런 교인들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교회를 싸잡아서 또 모든 교인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욕하면서 저에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제가 비이성적이지 않냐, 비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요구하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제가 선생님들하고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선생님들도 장난삼아서 저를 놀렸어요. 교회병 환자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앞에 건 떼고 환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환자라고 이렇게 재미삼아서 그렇게 불렀는데 저는 참 별로 듣기는 안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놀리시는 말 중에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그때는 참 이 마음이 아팠던 그런 놀림을 받았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늘 이렇게 비아냥 그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거였어요. 심지어 제 형님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렇게 비아냥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화가 났지만 그때는 참 아는 게 없어서 그들의 말에 시원하게 이렇게 반박을 못했어요. 시원하게 그 대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그래, 내가 나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교회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내가 꼭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다짐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주는 그 사례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다짐했던 그 다짐은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밥 먹고 산다.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까맣게 잊혀져 있었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잊혀졌었어요. 다 잊혀지고 한낱 그 중고등학교 때 철모르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겠거니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릴 때 들었던 다 커서는 이제 듣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말,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이 말, 그러면 이 말을 어른이 된 지금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자주 또 이 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불신한 남편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또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허구한 날 교회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책임지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저는 요즘 새로이 이 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여주느냐,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밥 먹여준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그렇게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결국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목회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밥 먹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 그렇게 살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회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제가 밥 먹여주느냐,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그 앞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은 낳는 부분이고 한 줄 사이에 한 20년이 지났어요. 한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두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청년으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 에서와 요 야곱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각자의 성격과 또 각자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형 에서는 동생에 비해서 좀 더 개방적인 사람이었어요. 좀 더 개방적인 사람이었고 성실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좀 성격이 조금 소심했습니다. 좀 성격도 소심했고 자기 생각이 강했고 욕심도 많았고, 그래서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그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여러분 이름이 야곱이었겠습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곱을 제가 말씀드렸고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과 에서 이 둘이 사회에 딱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 좀 더 성공에 가깝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면 에서, 나는 야곱. 야곱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애기들을 이렇게,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애기들이 첫 출생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릴 때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이기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욕심만 가지게 하시고 자기 생각만 하게 하시고 소심하게 자라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요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 개방적인 마음이 있었고, 좀 더 넉넉한 마음이 있었고, 좀 더 사회성이 좀 더 이렇게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 에서였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관계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에서가 좀 더 성공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뒤에 쭉 주어지는 결과물을 이렇게 봤을 때 결과는 그런데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공할 것만 같았던 그 에서는 여러분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서 척박하기 거지없는 이스라엘의 남쪽 저 밑에 에돔 땅에서 거하게 돼요. 그 척박하게 하는 거지없는 그런 땅이죠. 근데 반대로 이 야곱은, 원래는 야곱이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었는데, 이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과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후한 점수를 주었던, 성공의 후한 점수를 주었던 에서는 엉뚱하게 그렇게 척박한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이런 삶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만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얍삽하게 살아서 그렇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얍삽하게 살랍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얍삽하다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도 별로 안 좋잖아요. 어감도, 그죠?
얍삽하다, 뭔가 좀 일본스럽고, 뭔가 좀, 그죠? 제가 일본을 평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본스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얍삽하다. 쟤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이 듣기가. 근데, 야곱은 좀 얍삽했어요. 좀 얍삽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갔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왜 단지 얍삽해서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에서는 들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냥을 주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냥을 나간다고 해서 매번 나갈 때마다 뭘 잡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눈 빠진 그런 동물들만 있으면 모를까. 다 돌아다니고 팔다리가 다 있고 해서 다 돌아다니고 숨고 하니까 매번 나갈 때마다 사냥감을 잡아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온들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죽이 먹고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죽이 얼마나 여러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야곱이 죽을 주는 대신에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형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 가져라, 말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쉬운 거였어요. 그냥 툭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정말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세계의 그런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이길래 역사가 바뀌게 됩니까? 죽 한 그릇, 우리는 붉은 죽이라고 해서 팥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팥죽 한 그릇 정도면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어릴 때는 이 팥죽이 귀한 거였으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귀한 음식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팥죽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본문에 나와서 이 장자의 명분과 바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중요한 음식이니까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커서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팥죽이 사실은 팥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국밥이에요. 국밥. 그냥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국밥. 평상시에도 먹을 수 있는 그 국밥. 그게 이제 이 팥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밥이라고 생각하니까 국밥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장자의 명분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이냐? 베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미의 태를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미의 태를 열다. 어미의 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온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의미도 있어요. 어미의 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온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통솔권, 가족의 통솔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이가 어리든지 않든지 간에 가족의 통솔권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속권이죠. 그 상속권은 무조건 좋은 것은 그 맏아들이 가지게 되는 그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가졌던 그 약속을 그대로 그 아들이 계승하는 계승권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특권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밥 한 그릇하고 그 4개의 특권하고 이게 바꾼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밥 한 그릇이 참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 4개의 특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귀중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에서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권한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특권이 4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 장자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무릇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나에게 다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셨단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그 첫 번째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에서가 그걸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장자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이 에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너무 이게 자기는 생각하기를 밥 한 그릇만도 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쉬운 번역본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마다들의 권한이 밥을 먹여줄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에게 밥을 먹여줄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내 배고픔에 있어서 밥 한 그릇도 못 먹여준다. 밥 한 그릇도 먹여주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이렇게 에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 여러분 여기에서 또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에서가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의 법이 밥 먹여주냐? 배고파 죽겠는데 바꾸자 이거죠. 바꾸자. 쉽게 그냥 바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여러분 에서 생각에는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밥 한 그릇이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규례보다 낫다. 그 규례가 밥 먹여주냐?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밥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근을 그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배가 양식이 없어서 죽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말라 죽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프셨겠죠. 여러분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그때 여러분 사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배고픔 가지고 시험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배고팠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사탄은 여러분 경제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경제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 더 나가서 일하면 좀 더 일하면 주일날도 일하면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야 밥 먹여주냐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규례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랬다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면 얍삽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너무 쉽게 평가하면 안 돼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쉽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규례와 하나님의 법, 그 장자의 명분 이것을 여러분 그는 늘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것을 탁 뺏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하는 게 나와요. 그때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천국 마치 땅속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고 나서 숨겨놓았던 그 보화를 캐내야 하지요. 이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땅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보화가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묻어두고 기뻐했던 거예요, 속으로. 야, 저쪽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당장은 이게 살 수 없는 능력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서 열심히 일해서 소유를 만들어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말은 안 했지만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국밥 한 그릇과 그 장자의 명분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알아요. 야곱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냐? 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몇 번 겪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형님이 화가 납니다.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으니까, 동생이 다 받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그 화가 난 형님이 동생을 죽일까 해서 엄마가 동생을 저 먼 땅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가다가 혼자 이제 도망을 하다가 밤을 만났는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혼자 광야에서 혼자 엄마 품에 살고 있었던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혼자 광야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돌을 하나 놓고 베개를 삼고 이렇게 자다가 여러분 일어나서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제단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제단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돌베개를 메고 있었는데 그 돌을 내려놓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돌베개 잡고 있었던, 돌베개를 베고 있었던 이 돌베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자는 곳,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델이라는 그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름, 광야에서 기름이 몇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기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기름이 어디 있는데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기름이 여러분 어떤 기름이었겠습니까? 엄마가 아들을 피신시키면서 도망 보내면서 중요한 걸 준 거예요. 그 기름을, 중요한 걸 준 거예요. 가다가 외삼촌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 광야길이 어떤 일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아들에게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기름을 준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기름이 쓰이는 곳은 딱 두 가지 용도입니다. 딱 두 가지 용도로서 광야에서 쓰여져요. 첫 번째, 다쳤을 때 그 기름이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강도를 만났을 때 기름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주고 목숨을 부지해라, 이런 의미에서 기름을 가지고 가요. 자기가 다쳤을 때 그걸 만나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기름을 주면 기름이 소중한 것이기 알기 때문에 강도들도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그 기름을 취하고 살려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받고는 여러분 살려줘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 그 아들에게 기름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그 옥합을 다 깨뜨려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광야의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칠지도 모르고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사용해야 되는 그 기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붓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런 모습,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야곱은 그 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삼촌보다도 더 큰 거부가 돼서 하나님 형님을 만나고 돌아오죠. 형님을 만나고 돌아오다가도 여러분, 인생 일대의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형님이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려서, 몇십 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려서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많은 재물을 들고 형님을 맞이하고 갑니다.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보내요. 첫 번째 무리를 지어서 형님에게 보내고, 두 번째 또 무리를 지어서 형님에게 보내고, 세 번째 무리를 지어서 형님에게 다 보냅니다. 아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그 재물들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게 뭔 내용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일대의 결정을 두고, 자기 인생 일대의 그런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써서 벌어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 주어졌을 때 다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려고 애쓰는 것,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첫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국밥과 바꾸시렵니까? 그 크신 축복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특권을 국밥과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밥 한 그릇만도 못하다,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이 말과 비슷한 의미예요. 밥 한 그릇만큼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기도하는 시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지식이 늘어날 텐데,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 세상의 일을 하면 더 윤택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서를 욕하지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 있어요. 다 함께는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예, 밥 먹여줍니다.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이걸 증명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밥 먹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게 더하여져서 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밥 먹여주는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걸 증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가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반전을 일으키시면서도 일을 하시지만 꼭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다니는 건 다 알았어요. 우리 학교에 모든 애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고 시험 치고 막 이럴 때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데도 이렇게 자꾸 놀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쉽게 그냥 받아 넘겨요. 선생님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지옥 갑니다. 제가 기도 안 해주면 선생님 지옥 갑니다. 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에는 전통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 1박 2일로 모든 3학년들이 이제 이 선생님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가요.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간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한 번도 못 간 사람인데 꼭 여행을 간 기억은 요거 한 번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늘 이제 저를 약 올리느라고 그러죠. 시험 치면 늘 시험을 잘 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잘 못 치면 그래 23번 500열 예 이번에 좀 성적이 떨어졌네.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꼭 한마디를 더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주무셨는가 보지?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서 좀 답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요. 제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제 성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저 때문에 하나님이 꼭 조롱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좀 욕먹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 있었는데 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좀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막 욕도 막 하시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하라면 하고 뭐 이런 그때였잖아요. 요즘은 인권이 있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때리면 맞고 그냥 엎드리려면 엎드리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비인격적으로 애들을 대하니까 인기가 제일 없었어요. 인기가 최고 없었어요. 돌아서면 애들 막 욕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인기 없던 우리 선생님이 최고의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데 통상적으로 여행을 떠나면 우리가 한 번에 한 55명, 54번까지 있고 8반이 있었어요. 남학생 학교였는데, 남자 학교였는데 그럼 8반은 몇 명입니까? 이게 방을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방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 1번에서 10번, 10번에서 20번 뭐 이렇게 툭툭툭 잘라가지고 그냥 방에 이렇게 다 배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번 제가 가는 그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툭 들어오시더니 야 이번에 방 배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친구들 10명끼리 짝지어서 한 방을 쓰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애들이 좋아가지고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하고 좋아하는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쓰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딱 끝나면 좋은데 한 방에 더 하는 거예요. 단 지금 호명하는 열놈은 같은 방을 쓴다 이렇게 단 지금 호명하는 열놈이에요. 10명도 아니고 열놈은 같은 방을 쓴다 이런 거예요. 그쭉 부르는데 제 이름이 이게 툭 들어가는 거예요. 제 이름이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저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딱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쭉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10명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애들이 다 친한 건 아닙니다. 네. 저도 같이 지내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같이 방 쓰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10명을 딱 묶은 거예요. 저 땅만에 있는 애도 들어오고 저기에 있는 애도 들어오고 했고 이게 10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화가 팍 난 거예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우글우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나가시면서 너희들 기도나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방이 이제 배정이 됐어요. 방이 배정이 되고 가서 경주에 이제 왔는데 그때 경주 삼천동이었어요. 삼천동 이 건물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구를 하나고 서로 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딱 차단하면 통제가 딱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미리 다 들은 거죠. 뭐 가져가라. 그때는 여러분 또 선생님들이 조금 또 너그러워지시잖아요. 일탈을 좀 허락해 주시잖아요. 또 어떤 놈들은 술도 좀 짱 먹어오고 또 어떤 애들은
라디오 전축 같은 거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그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막 큰 전축을 가지고 와서 오늘 밤에 우리 여기서 그때 저희 때는 춤추는 게 유행이었어요. 춤추는 게 유행이라도 74년생, 75년생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춤추는 게 유행이었어요. 큰 전축을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우리도 가서 야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밥 먹고 준비하는 애들이 있었어. 큰 전축을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3층 올라가서 브러쉬 있잖아요. 큰 거. 그걸 막 붙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순식간에 그 정원이, 사각형 그 정원이 디스코장이 되는 거죠. 춤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쿵쿵쿵쿵 하니까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소년 때 놀고 싶은 거예요. 막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막 나가려고 방에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툭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오늘 못 나간다. 뭐 무슨 소린가 싶어서 선생님 벌써 이만큼 되셨어요. 술이 약적으로 벌써 이만큼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막 장난식으로 막 왜 그러세요? 아니 너희들 오늘 못 나간다. 앉아. 그리고 우리 그 10명이 같이 방을 쓰는 10명이 이제 앉았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이만큼 가져오신 거예요. 시험지를 이만큼 가져오셔서 저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밤새 이거 풀어라 그랬었는데 화가 팍 나고 제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아마 선생님께 욕했을 거예요. 보니까 끄적끄적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경주 지역에 이제 요식업 협회에서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방을 쓰고 나면 그 지역에 다녀가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성의 없이 쓴 거야. 우리 선배들이 성의 없이 쓰고 이 조사를 한 거죠. 위생 상태는 어떻냐 이렇게 쓰면 우리 선배들이 막 장난치고 더러워 죽겠네 막 이런 걸 쓴 거예요. 밥은 어땠냐 꾸리죽꾸락 못하는 막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요식업 협회에서 학교로 컴플레인이 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도하길래 이거 하나도 못 쓰냐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냐 늘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이 부장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논의를 한 거예요. 논의를 하다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인기 없었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 애들을 한 방을 줍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또 선생님이 또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또 다 작성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하려고 폼을 딱 쓰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나가시면서 뒤돌아가시면서 술이 막 되신 선생님이 뒤돌아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을 놈들은 너밖에 없다. 이만큼 최신 선생님께서 나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아요. 그 말이 여러분 제 목회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도 믿을 놈들은 니들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듣고 싶어요. 그래도 믿을 놈은 너밖에 없구나 이런 말이 듣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꼭 듣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죠. 이게 여러분 규모만 다를 뿐이지 학생으로서 선생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랑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모습 이게 여러분 더 확대되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는 거 살아가는 거 이거랑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는 그 심정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놈은 너희들밖에 없다 이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만한 리더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를 국밥 한 그릇에 여러분 차버리시겠습니까? 이 원리 그래도 믿을 만한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술로 애써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이 원리 여러분 이 원리가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탁 바꾸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이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그 국밥 한 그릇이 내 것 같아요. 먹고 나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은 그걸 꼭 잡고 있으면 국밥 여러분 국밥 장사할 수 있을 만큼 복이 여러분 주어지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 국밥 한 그릇 먹고 끝낼 일인데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물들이 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당장 여러분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우리는 그 장자의 명분을 놓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놓습니다. 에서처럼.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그 척박하게 그저없는 에돔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장자의 명분을 붙들었던 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 젖먹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도 그 땅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다음 주에 또 온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온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쓸 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